여러분 혹시 극장골 들어보셨습니까? 극장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극장골을 안 들어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극장골. 자, 극장골이 뭐냐면 이제 경기가 끝나기 거의 일보 직전이에요. 몇 초 뒤면 1분 안에 거의 이제 끝나기 직전에 1대0으로 어떤 A팀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팀 입장에서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 마무리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 흥민이가 상대편 골문 앞에서 의도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다리에 자부러져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희찬이가 골을 넣었어. 이런 골을 뭐라고 한다고? 극장골. 동점골. 극장골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역전을 했지 않습니까? 자, 사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게임 끝났어. 이제 너희는 내 밥이야. 너희는 나의 이 올가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 게임 끝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극장골을 예비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도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극장골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시죠? 자,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행동이 사실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인간의 모습, 우리가 내 삶으로 연결을 해보면요, 내 뜻대로 일이 착착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이렇게 결제가 안 되지? 돈이 이렇게 안 들어오지? 내가 계획한 대로 아이들이 안 자랄까? 행동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셀원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도 좀 잘 듣고 은혜도 받아야 하는데 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곧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또 다른 별칭, 또 다른 별명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물론 실제로 동물을 말하는 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단을 뜻하고 있는데 가장 강교하다, 강교하다라는 말, 강교 그리고 유혹,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또 다른 별칭은요, 우리의 생각을 정말로 허망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언어와 생각들 계속해서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결코 선악과를 먹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할 권세와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교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따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따먹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강교한 입술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 놓습니다. 의심. 그리고 의심을 가지게 하고 마음 가운데 탐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의심하게 만들고 탐심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이때 죄성에 물든 사람은 사단이 주는 말과 생각에 행위로 벗어나려고 감추려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인데요. 바로 인간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고 해결되었으며 덮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과 탐심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1절부터 바로 드러나지만은 강교한 질문을 던지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강한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2장 16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뭐 말 그대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을 때에 먹을 양만큼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강교하게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되게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또 공감의 언어를 하고 또 내가 이런 대화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자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 어떤 지역 교회 요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이렇게 저희 예배팀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이 그런데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올 화이트였습니다. 헤드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검은색 머리가 안 계셨고 거의 다 하얀색 머리. 여러분, 이 글로벌하게 우리가 또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신 장립 집사님들이 대부분 다 앉아 계셨는데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지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딱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압니다. 눈물로 교회를 위해 엎드리고 기도하며 섬긴 지난 정말로 수십 년의 그 세월들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 식당에서 칭찬보다 반찬이 왜 이래 짭노? 왜 이래 싱겁노? 왜 종류가 이거밖에 안 되노? 칭찬보다 욕을 들어먹고 장로님 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속마음도 몰라주고 늘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소리만 듣고 이렇게 교회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 자리를 지킨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 교회에 이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꽃을 좀 태웁시다. 돈도합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또다시 그 어르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영혼을 향한 그런 열정을 또 불러 일으키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막 던져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계속 쭉 이어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교회에서 꾸준하게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며 헌신하면서 저렇게 머리가 새하얗게 변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섬길 수 있을까? 제가 너무나 쉽게 자신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운지 정말로 알겠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은 저 장로님과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힘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심겨주고
그렇게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장로님과 권사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지킬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결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닌 우리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살리는 말로 영혼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말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회복시키고 있는지 절망을 심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살리는 말을 전하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의심과 탐심 가운데 부정적이며 불공평한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에 사실 이미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어떻습니까? 네가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말 가운데 생겨난 이 사람의 조그마한 이 틈 속에 삐집고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의심을 가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이 계속해서 진짜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아니야, 너 안 죽어. 안 죽고 있잖아. 눈이 밝아진다. 새로운 능력이 생길 거야. 하나님과 같이 네가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이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심 가운데 욕심, 탐심이 계속해서 불러 일으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 죄성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아니 이렇게 쪼잔한 것까지도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약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나름 커밍아웃을 하면, 이실직고를 한번 하면 정말 부끄럽고 쪽팔린 얘기지만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예. 저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딜까요? 예, 함께하는 교회 교육자실입니다. 교육자실. 숫자가 보이시죠? 1, 2, 3, 4, 5, 6번 이렇게 숫자가 보이시죠?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자, 제 자리가 2번이거든요. 2번인데 원래 자리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좀 틀어서 1번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책상이 1번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리였고, 사실은 2번, 5번 자리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3번과 6번의 감시를 받는 자리거든요. 이해되죠? 3번과 6번이 잠시만 이렇게 고개 들면 이 2번, 5번은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불고 있는지, 컴퓨터로 뭘 하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보고서를 적는지 다 보인다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 자리가 5번은 원래 비어 있었고 2번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뭐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1번에 계시는 분이 사임을 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저에게도 이제 낙원이 찾아왔구나. 교육자실에 또 유토피아가 생겼구나. 그래서 편안하게 저의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저 자리에서 아름답게 교육자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번에 계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 이번에 새로 우리 교육자실에 오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사택도 없고 해서 목사님이 그 자리를 좀 양보를 하시고 2번 자리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아니 이거 올 건 아닌가. 아니 지금 옮기려고 하는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후배고, 아니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저랑 나이도 똑같은데 너무 뭐지? 근데 기분이 나쁜데 또 이분이 수석이니까 제가 또 배운 거는 또 순종이고 안 할 수는 없고 아주 썩은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리를 옮겼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같고 그래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러 오시는데 공감 좀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 예.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실 지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3번에 계시는 목사님이 또 사임을 했어.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3번으로 이제 다시 내가 이제 이동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곧 부목사를 구할 거다. 이제 새로운 또 수석 목사님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또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옮겨야 되나? 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있는데 갑자기 한 주 동안 이렇게 비어있던 공간에 그 다음 주에 딱 찾아왔는데 우리 함께하는 게 BTS라 불리는 유모 강도사님이 3번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5번에 계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의논도 없이 우와 이게 무슨 이런 네 가지 와 진짜 너무 막 이렇게 제 안에 막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생각에서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는지 압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함께하는 게 교육자실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나머지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건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옮긴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시가 아니다. 존재론적으로 나를 지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다. 이거 무시하는 거다. 아니 내가 유일하게 교육자 중에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안 했거든요. 다른 교단에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들이 같은 신학을 안 했으니까 지금 나를 왕따시키고 있구나. 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아들이 지금 나한테 목사님 회사도 사실 나를 목사를 인정하지도 않는구나. 얘들이 지금 그리고 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했을까? 다른 목사님이 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막 분노가 다시 올라오네요. 치유가 됐는데 분명히 해결했는데 자 막 그렇게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책상 자리 하나에 목사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나약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 자리 하나 갖고 뭐하러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이런 표정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자리 하나에 뭐 구원과 전혀 상관없고 비본질인데 여전히 저는 비본질에 목매고 공동체를 의심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죄성 가득한 인간이 바로 나구나. 이런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나였고 사실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닌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셨고 나는 주로 부산역 근처에 있는 10대번 센터의 주중에 사역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편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예. 책상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기 지금 뒤에 저 이은혜 사모님 계신데 저 남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저랑 되게 친한 형님이신데 그분 저기 부산진교회 생활할 때 책상이 10년 넘게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 책상이 있는 게 어디야? 의자가 있는 게 어디야? 컴퓨터가 있는 게 어디야?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계속 비교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자리가 있으면 예, 그 형님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참 좋은 교회 섬기고 있고 예, 그래서 참 너무나 쉽게 해결된 부분인데 나의 이 죄성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이 비본질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진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무너지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이 이런 모습이 곳곳에 있는 것을 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심과 탐심 가운데 제약의 결과를 만든 행동들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게 되죠. 여러분 혹시 전조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조현상 들어보셨죠? 쓰나미가 일어나기 직전의 전조현상 어떤 현상이죠? 바닷물이 쑥 빠지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높은 곳으로 무조건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마. 뭐 챙기고 이런 거 없어요.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되어 있죠. 본즉 전조현상입니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 지금까지 사단이 속삭였던 그 부정적인 말, 내 안에 든 그 틈 속에 있는 생각의 결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라봤을 때, 본즉 바라보았을 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맞네. 이 사단이 뱀이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짜네. 야, 왠지 선악과가 너무 탐스러워. 저걸 먹는 순간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일어날 것 같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생겨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르고 눌렀던 의심과 탐심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밝아졌다란 말은 죄성의 눈이 드디어 나타나고 떠졌다는 거죠. 즉 뭐가 생겼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죄책감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입니까? 벗은 줄 알게 됐습니다. 벗은 줄 알게 됐습니다. 벗었다. 뭐가 생겨났죠? 수치심. 또 다른 말로 부끄러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수치심.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 피했죠, 여러분. 하나님 피했습니다. 하나님 피합니다. 왜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서. 뭐가 생겨났다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10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인간에게 뭐가 생겨났다고요? 두려움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책감이 들어온 것이고 벗은 줄 알게 된 것은 뭐가 나타났다고요? 수치심. 하나님 피해 숨었다는 말은 두려움. 이해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 지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들.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인간이 이 죄를 범한 후 첫 번째 행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리고, 피하고, 숨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약한 행동. 이를 가리고, 피하고, 숨기기 위해서 인간이 했던 이 행위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가렸던 것입니다. 덮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두려움이 가려질까요? 가려집니까? 이 죄성들이 없어질까요? 숨겨집니까? 메울 수 있나요? 사라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의 이 나약한 행위, 죄성 가득한 행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뭇잎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의 존재를 가리려 해요. 뛰어난 업적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의 존재를 숨기려 합니다. 가득한 풍성한 소유라는 무화과 나무잎으로 나의 존재를 덮으려 합니다.
해박한 지식, 깊은 깨달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우월감, 또는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이런 사람들을 돕는 선함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의 죄악된 존재를 꽁꽁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에 너무나 매여져 있습니다. 돈, 건강, 이름, 세속적 행복, 세상의 가치, 그런 무화과 나뭇잎에 매여가지고 오늘 또 나뭇잎 따로 다니고, 나뭇잎 좀 더 넓은 거, 좀 더 색깔 선명한 거, 좀 더 진한 거, 좀 더 질긴 거, 좀 더 부드러운 거, 그렇게 찾고 있진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셀러브리티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 즉 셀럽들의 화려함 뒤에 인간의 어두운 면을 그렸던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의 특별함, 예를 들어서 선한 행동들, 타인과 다른 뛰어난 능력, 나만이 소유한 자동차, 명품 등을 여러 행위와 겉으로 만들어진 소유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추고 숨기려 드는 자신의 그 모습들, 인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체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욱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가리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요, 결코 우리의 본질적 문제인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나아가서 열등감, 불안감, 외로움을 덮을 수도 없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음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으니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보세요. 그 짠 것, 창세기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더라, 옷을 만들었더라 돼 있지 않습니까? 엮다는 말과 짜단 말이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짜다, 엮었다. 무엇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뭐라고요? 이룰 수가 없대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옷, 그렇게 행위하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요?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뭐라고요? 죄악된 행위래요. 죄악된 행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된 행동이라 하는 거예요.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보십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여기서 60대 이상 제외하고 다 부정한 자, 함께하는 게 성도 빼고 다 부정한 자, 이해됩니까? 장로, 권사, 집사 빼고 다 부정한 자, 1공세로서 100공세 빼고 다 부정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다 부정한 자예요. 열애 없이, 한 사람의 열애 없이 다 부정한 자 같은데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 이 잎사귀가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든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결국은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그 행위는 결국은 무화과 나뭇잎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잎사귀. 결국은 무화과 나뭇잎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행동, 행위에서 벗어나고 가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이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상석이와 민경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시작. 네, 한 번 더요.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똑띠기 말하시고, 만약 아내랑 남편 말하기가 좀 불편하고 요즘 지난주에 싸워가지고 말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뭐 자녀 이름을 말하든지 아니면 셀 가족, 셀장님 이름 말하든지 목사님 이름 말하든지, 알겠죠? 자신의 이름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딱 정해서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네,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여러분 그냥 생겨납니까? 가죽옷이 내 손에 쥐어졌다, 내가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예, 어떤 존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반드시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가죽옷은 분명히 어떤 존재가 죽어졌죠.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동물이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표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 보혈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가려질 수 없는데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덮어졌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위 자체가 죄성 가득한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당신이 직접 가죽옷이 되어서 우리를 입히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말한 게 있거든요. 모든 설교의 적용은 전도로 끝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가죽옷과 지금 무화과 나뭇잎에서 어떻게 전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화과 나뭇잎이었거든요. 돈의 무화과 나무잎, 명예, 이름, 자식의 어떤 그 뛰어난 성적, 그렇죠? 내 가정의 행복, 그 이름에 맞는 무화과 나뭇잎을 쫓고 살았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삶을 살아내는 그 스토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적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마지막 설교 적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1월 달에? 예. 5분 간증문, 20분 간증문. 기억나십니까? 자, 솔직하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예, 요거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으니까 나 간증문 적었다 손 들어 보세요. 네.
한 분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조경을 요걸로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 대부분 다 손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혹시나 또 너무나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만큼은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죽 옷의 그 스토리를 적으셔야 돼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그 보혈의 가죽 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가려워지고 덮어졌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직접 적어주세요. 셀장님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종이 없으십니까? 볼펜 없습니까? 제가 강제의 간사님께 다 말해놨습니다. 오늘 A4지 무한 리필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셔서 셀장님이 꼭 적으시고 인증샷 찍으셔서 팀장께 올려주시고 팀장님들은 교구장에게 올려주시고 이제 적으셔야죠. 그래서 이젠 여러분이 적었던 그 가죽옷 스토리 이야기가 여러분의 전도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신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2편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3편 우리의 스토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가죽옷을 입고 새 생명을 얻는 스토리 4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수많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으며 가리려 했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적어보고 셀 안에서 나누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날을 바꾸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가죽옷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은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필요한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인간이 완고해지고 죄악이 단단해져 느끼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진짜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문제 속에 빠져 여전히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완전한 해결자로 우리를 살려낼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전부 다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위에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님은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나의 욕심과 하나님 나의 탐심으로 만들렸던 그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완전한 주님의 그 보혈의 가죽옷을 입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믿음을 다해달라고 주여라고 한번 해지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상황이 하나님 안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가신 그 가죽옷의 스토리가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아멘. 진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 옷, 완전하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덮어줄 그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인지 우리가 깨달아 오늘도 주님 얼굴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은혜와 그런 복들을 마음껏 나누고 또 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바라며 우리가 마지막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이 믿음 돋구세라. 돋구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아멘.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우리 이절로 찬양할 때 서로 축복합시다. 불 켜주시고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이 어렵더라. 서로를 한번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리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돋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그 죄성들, 여전히 의심하고 인간의 그 탐심 가운데 살려고 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 이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가죽옷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매달린 자로, 하나님 안에서 덮임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도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종 이름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또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흘러가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무화과 나뭇잎에 옷을 추구하며 살아왔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죽옷을 입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